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물질, 건강, 부귀영화 이런 어떤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아야겠다, 뭘 얻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오지만 여지없이 실망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은 내 필요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뭔가 누려지고 그러면서 환경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뭔가 복잡하고 마음에 이런 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내 생각과 마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지 않고 자꾸 환경을 바꾸려 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금 가장 지난 시간과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그 교리의 진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 깨달으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버리면 참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거울 텐데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려워요. 목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좀 난해하고 좀 뭐 딱딱한 설교다 이렇지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의를 이해를 못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해를 못하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의를 이해를 못하면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또 구원에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종교들이 원하는 것들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냥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다른 종교가 하나님을 섬겨서 뭐 달라고 하고 막 치성과 정성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그런 하나님이 나타난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의인. 그래서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만들어진 인간의 의가 있어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충성했다, 남을 위해 살았다, 구제했다, 뭐 과부를 도왔다, 뭐 이런 거짓말을 안 했다. 도덕 윤리적인 그 의로 말미암아서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던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 쳐주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과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나 믿었어. 나 구원받았지. 하나님 나 똑똑하지요. 절대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라는 거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한 거 있으면 큰일 나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열심으로 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 열심거리로 해서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막 남들보다 열심히 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자기 열심히 드러나면 큰일 나요. 망해요. 기독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하셔요. 예,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선물까지, 그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내가 의인인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 신칭의 교리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의인인가? 의인이라고 믿습니까?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늘 질문하는데 그냥 막 대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팔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배 한번 다 내놔보세요. 배불러요? 네. 자오잔 구원받은 자는 복받는 자인데 그 자는 의에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그런 사람들은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육신적으로 배부른 게 아니라 진리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비진리와 거짓과 사탄의 생각과 귀신의 생각들, 이런 거짓 신념과 가치로 꽉 차서 내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갔던 나가 그 진리가 들어와서 그걸 다 깨부시고 정말 말씀이 나가 돼버렸어. 그렇게 배부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해요? 자기 겉사람의 생각을 따라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막 성공하고 막 기업체를 몇 개 가질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독한 술을 먹어야 되고 막 열심히 취미생활을 해야 돼서 그 외로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달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그렇게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자랑 삼아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도 세우고 건물도 짓고 내가 없었으면 이 교회도 없었다 막 자랑이 되고 막 내 헌금 때문에 목사님 먹고 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공로가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먹고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네. 내가 한 걸 하나도 없다네.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정말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나는 나의 곤고함조차도 이 술 한 잔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술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 내가 이 목마름이 다 없어졌구나. 막 이런 자신의 알고 바울처럼 나는 곤고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막 애통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지향성, 이게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빛이 비치니까 그 빛을 딱 비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어둠이 딱 드러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야? 왜 나를 찾고 깨끗한데 더럽다고 해? 그러면서 에이 그러고
어둠이 점점 빛을 떠나가 버린데 이 사람은 의에 줄인 사람은 빛을 한번 쐬고 나니까 그 빛이 나를 어둠을 드러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이 나를 자유화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썩을 놈이야. 나는 그렇지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렇지 그렇고 인정하고 나니까 속이 우려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벗고 사니까 그냥 화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빛으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그 집에 보면 사모님 요즘 다육이를 잘 키워요. 다육이가 맛있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 태양을 향해서 막 간다. 이 조그만 애가 키도 없어. 키도 만식이라 한 놈이 이렇게 가는 거야. 막. 그래갖고 빼딱하게 가는 거야. 막. 말 못하는 식물도 빛을 향해서 막 가는 거야. 왜? 빛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빛을 쐬야 광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또 이 뺐다가 만드니까 이쪽 돌려놓는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또 여러분 또 이쪽으로 막 가. 왜 그러겠어요? 묻지 마,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의에 목마르고 죽인다는 것은 생명을 아는 거예요. 빛을 아는 거예요. 그 빛의 능력을 알고 그 빛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맛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달려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짓고 그러지만 또 일어나서 가고 막 마귀가 와서 날 짓밟아도 막 피를 흘리면서라도 막 엉금엉금 기어서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 안 해요. 그런 가운데 애굽에서 못 살겠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기어서라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우리는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자기 자식의 자기 일에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육적인 자아 겉사람을 채우라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정말 내 육신을 위해 살다가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쫄딱 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한숨을 크게 치면 얼마나 다행인가. 저 집사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 얼마나 내가 100번 엎드려 절을 해도 부족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갈 힘은 없지만 나를 업어서라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독수리 날개 치는 것은 너를 얻고 가리라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실체를 모르면 의에 대해 목마름이 있을 수 없어요. 자꾸 자기 의를 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짐승이라는 거지만 성경에 짐승이 나와 있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계시록에 보면 맨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뭘 가졌고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그런 게 바로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까? 18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과 같은 자들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17장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지금 하나님 의의 반대는 뭐예요? 불의예요. 그런데 그 불의가 뭘 하냐면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가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불의가 진리를 막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라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성경은 그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서 말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불의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에? 하나님 의를 알았으니까 불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겠어요? 그 진리를 가로막는 그 불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는 그 불의를 알려면 뭐예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진리를 막는 불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에요? 헬라말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보면 트루 그랬어요. 트루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뭐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냐면 실체라는 게 실체. 상징이 있고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리고 진짜 원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조관념이 있고 원관념이 있는데 원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라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약속이 주어졌지만 약속의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약속만 붙들고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전이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또 유월절을 주시고 희생 제물을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을 줬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상징이에요. 그것은 다 뭐예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보조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관념이 있고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곳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뭐예요? 그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자꾸 보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자랑하고 싶고 내가 뭔가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고 싶고 막 내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밥상에다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면서 나 잘했지요 라고 하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것이 바로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구원의 방법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불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라는 거예요. 진노를 사는 행위라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에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갖고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과연 나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고 있지 않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오는 말씀이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웃에게 아니라, 불신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판단되는 어떤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어. 네가 지금 진리를 잘못 이야기하겠어. 너는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어. 너는 나의 진노를 사고 있어.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내가 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섰어도 내일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징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그랬죠?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불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불경건, 경건치 않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봐야겠어요? 경건하지 않은 게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는 꼭 성경 공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럼 성경을 공부해야지. 뭐 소크라테스 나오고 뭐 심리학 갖고 뭐 갔다가 막 계속 그 이야기 해요? 성경도 제대로 뭐 읽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는데, 그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그 불경건은 야고보 사도가 잘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경건이 결국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안 한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은 곧 뭐예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불의는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니까요. 경건이 뭐냐?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뭐 험담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수준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이게 안 읽겠죠? 내가 말 안 했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경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자기 혀를 재갈 먹이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불경건.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왜 외모로 취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같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고 능력이 있고 예뻐서 다 구원에 이른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이 다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기 때문에 아무런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가벗은 존재이고 거기에서 의의 옷을 입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뭐 너는 왜 키가 작니? 너는 왜 못 배웠니? 너는 못생겼니? 너는 왜 헌신하니? 이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대해서 어떤 평가나 그 판단을 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짓인 거예요. 그럴 판단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죄인 중에 계시고 지금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는 자각이 있는 자는 1만 달란트의 그 죄를 탕감받은 것을 깨닫는 자는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 앞에는 아무런 명함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각이 있는 자가 어떻게 남을 그렇게 쉽게 그 남의 약점과 허물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묻는 거예요. 야, 너 구원 받았어? 너 정말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아? 너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자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야고보서가 성도들에게. 왜 교회에서 맨날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막 서로 잘났다 싸우고 네가 크니 내가 작니 하고 막 교회가 지옥 같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들면서 자신은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지향성만 가지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면 같이 갑시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서로 힘내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경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어떤 생산해낸 능력을 가지고 똑똑해서 의지가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자기가 애써서 그래서 그렇게 딱 한 것처럼 너는 왜 못해? 너는 왜 못해? 왜 안 하는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부모가 아들에게 욕심을 갖는 건 당연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모는 욕심이라는 착각 속에 아들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 아들이 내 기준에 도달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뭐 해라 처음에는 뭐 해라 잔소리하고 안 하면 화내고 막 그 기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막 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이 썩을 놈이 그 은혜도 모르고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이제. 막 두드러 팼다가 막 욕했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막 했다가 안 해가면서 그 사이 아이들은 다 망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다 깨져버리고 관계는 저마치 멀어져 버렸어요. 그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자식한테 네가 잘못하고 네가 능력이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뱃속으로 났잖아요. 내 유전자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내 탓 아닙니까? 근데 자꾸 상대를 탓하고 자식 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러고 있는 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식하고 화해할 수도 없고 자식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내 기준에 도달해야 그것이 이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도달해야지. 예? 좋은 직장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가고 뭘 돈을 많이 벌어와야지 내가 그를 이제 사랑해 줄 수 있다라고요. 칭찬해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다라고요. 그런데 내 기준을 딱 내려놓으면 그거 안 해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외모로 자꾸 취하고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왜 불경결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느냐, 오만불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야외에도 가고 그러니까 빵긋빵긋 웃고 설교하고 기분 좋게 가려고 했는데 나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또 분위기가 쫙 깔아앉아 버리니까 제가 오늘 녹음도 해요. 지금 설교가 너무 중요해서 또 들려주실 분이 있어서 근데 속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이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제 그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큰 교회인데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성결교단이었는데 뭐 어느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가 이혼을 하면 목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목사 자격이 없어져요. 근데 우습게 요즘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혼해도 목회할 수 있다라고 또 법을 바꿨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렇게 만든 의도는 뭐고 또 바꾸는 의도는 뭐야? 나는 더 이해가 안 가. 자, 또 이런 말 하면 내 의니까 또 말 조심해야 되고 지워야 돼 이거. 자, 그런데 그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그 깨달은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어서 다시 이제 와서 성경 공부를 좀 조그만 이제 지하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는데 문제는 교회가 좀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혼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혼한 목사가 강대상에 설교를 할 수 있지?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막 목사님 앞에서는 할렐루야지만 집에 가고 자기들끼리 전화하면은 그 막는 거야. 우리가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막 이 고민에 수근수근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막 죽이고 감옥에 갖고 난리 쳤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혼하고 세상하고 산 사람들이 세상하고 결혼하고 산 사람들 아니에요? 호세아에 보면 그 호세아 안에 고멜과 같다는 창기와 같잖아요. 이우상 이종교 찍찍거리고 그렇잖아요. 결혼 5번 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거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가 그 보리 한 호멜과 반 그 은 5개를 갖고 은 30에 팔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러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다 발버벗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혼이, 삼혼이, 운운하고 노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교회 어디도 많아야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해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되면 교회를 나가실 거예요. 당장.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 중에 개수거든요. 지금 모르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알면요. 여러분이 죄인 중에 개수인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상을 비디오로 다 CCTV 찍어 보면 저는 교회 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나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이 잘못한 거 보면 그 순간 자기의 잘못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나는 안 했다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를 이제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의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을지라도 아무리 길가에 구른 그 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 더 들어 써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겸손해지니까. 자기 주제를 아니까. 응?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몰라. 한참 망해봐야 아는 거예요. 망해봐야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려면. 그렇게 초라하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부인하고 막 그런 씨알데없는 그런 인간들이 이제 뭔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알아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뭔가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것 보고 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거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자격이 있냐 없냐 자꾸 따지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를 내세울 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나는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네? 너희가 구약을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필요로 하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니 율법이니 다 그거 뭐예요?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들고 남한테 난도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깨끗하게 산다, 거짓말 안 한다, 열심히 산다, 남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것들로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인이라, 우리가 교회로 비록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달라서, 특별해서, 잘생겨서, 출신 성분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면요, 목소리가 커지고, 원망이 커지고, 욕이 커지고, 정죄가 커지고, 미움이 커지고, 무관심이 커지고, 이기심이 커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자기 집,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자기 일밖에 몰라요. 자기를 모르면. 네. 성경은 나를 해석해주고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그 여자만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날마다 살인을 하고 날마다 간음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살인자들이, 간음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왜 너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그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겉사람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하나라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술이나 담배 이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끊지 못해요.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많은 중독에 빠진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중독에 빠진 것을 감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때문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 자신과 싸우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착이, 그 중독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습성이, 그 습관이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꾸 외모로 판단해요. 점수를 매겨요.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것은 여러분 살인이에요. 누구를 칼로 진짜 찔러서 살인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그 무관심이, 그 표정, 그 이상한 상대를 무시하는 표정 하나가, 그리고 뒷담하는 그 험담 하나가,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살인의 무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살인자로, 간음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착각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으면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것들이 무엇을 막는다 그랬어요? 진리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막아요. 자기의 의가, 인간의 의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의 그 불의를, 그 온전한 그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 착각이 이렇게 우리를 불의하게 만나고 진노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이 일어나고 의에 줄이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의 때문에 불의를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막 우리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기도하면 막 그 회개하고 막 찬양하면 눈물 흘리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회개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까요? 덤담하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서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살인자로 사는 우리가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의 목마름을 갖는 지향성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주일 나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혼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아이고 애통이 돼야 되고 어찌할 거가 되고 예, 그것을 또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의의 목마름을 가서 도와달라는 외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예? 딴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 생명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앞에 지금 아주 신 레몬 라임이 딱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제가 칼을 반으로 잘라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먹기 좋게 또 하나 잘랐어요. 막 거기서 막 그 과즙이 쫙 흐릅니다. 그걸 제가 그냥 꽉 짜고 입속에다 그냥 더 드세요. 딱 줬어요. 그 신 레몬 라임 그 물이 막 줄줄 흐릅니다. 꽉 깨물어 보세요. 입안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 그 레몬을 그렇게 먹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그 맛을 안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상상력만 이해해도 그냥 그리고 막 그 침물이 고이고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침이 가득 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고 올바른 지식이 그리고 내가 경험한 체득한 그 사실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레몬이 없어도 레몬을 먹는 것처럼 내 몸은 반응을 해요. 신문을 내고 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상이 찌고 잉크가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하늘의 계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레몬 이야기만 해도 내 몸은 반응하는데 육신은 반응한데 진리가 성령이 오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안에서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왜 반응이 없냐면 소리로만 들어요. 소리로만. 울리는 괭가리처럼 악쓰는 소리처럼 들리면 괴로워. 조용한 교회로 가는 게 나아요. 소리로만 듣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성령을 통하여 의미로 나에게 오면 그 의미가 나를 그 말씀이 되게 해요. 오늘 내게 불의가 있었다면 내가 오늘 건강하지 못한 불경건이 있었다면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는 뭔가 있었다면 내 몸은 아니 내 영혼은 내 속사람은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사람들 수근거리고 그렇게 내가 살았던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불의를 정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였구나. 하나님의 의를 입는 내가 지금 불의를 하고 있구나 라고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안 일어나도 되죠. 그런데 어찌 한 번도 안 해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뭔가 찔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여기서 돌이키자는 마음도 없고 그놈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거지, 남편이 그랬으니까, 아내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큰일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을 받지 않았든지 받아놓고 지금 딴짓하고 있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주세요. 목말라요.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뭘 해결받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포로되고 갇히고 자유가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목마름이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받고 이거야 깨달음을 얻고 이거네요 할렐루야, 또 애통이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내가 변하지 않아요. 여보 당신 왜 맨날 똑같아,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일로 싸우고, 그러는 거 뭐겠어요. 자기를 보지를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서 열매가 뭐겠어요.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화난 거 아닙니다.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 이야기해요. 지금 늘 하나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가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통달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그 영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저는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 이름도 그래서 늘 하나라고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하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그래야지 평안이 있다.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또 재정이 약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산대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여기에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왜 와요? 오면 상처받는데. 교회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시면 힘써 지켜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끝나고 가면 그때부터 교회 생각해요? 옆에 있는 성도도 생각해요? 누가 아픈지, 누가 애를 낳는지, 누가 뭘 하는지, 왜 교회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요? 성도들이 뭐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왜 안 나오는지 그런 거 관심 가져요? 주중에 전화로 한번 하고 안부도 묻고 뭔 일 없냐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셔요?
왜 그렇게 안 하셔요? 그것은 내 기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내 욕심과 내 기준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는 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자식이 중요하고 내 직장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성도를 희생하는 것은 염두도 못 내요. 그러니 염사도 없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내 말을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말도 붙이기 싫고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너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그 아름다운 건데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싫고 나는 바빠서 싫고 나는 뭐하고 싫고 다 각자 하고 주일날 앉아서 방상만 대피고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늘하나 교회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늘하나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꾸 판단, 비판, 정죄, 무시, 상대를 자꾸 바로잡으려고 하고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상대 말에 거슬리고 뭔가 점수를 매기고 욕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내가 1만 달란트 그 죄를 탕감받은 것을 몰라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불의를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욕심만 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상이 될 것 같고 뭐 혼날 것 같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편한 교회를 마음도 편하고 신간도 편하고 귀찮지 않은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을 그렇게 서로 용납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를 다 버려야 해요. 간쓸게 다 버려야 돼요. 이것도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의 실체가 내가 오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목표를 잘 잡아야 돼. 목표를.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성경이 말하는 걸 잡고 진리를 잡고 붙잡고 나가야지 내 생각을 갖고 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하나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이든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진리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성경대로 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주고 특히 우리는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역자가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을 겁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이 필요하고 여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막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 그런 것처럼 다 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의를 아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진노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의의 목마름이 있는 자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자이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거 안 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뭘 하고 저거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 쓰러질 때까지 이 진리만 전하면 된다.
제 목표가 변했습니다. 저도 큰 교회 해보고 싶고 막 여기저기 막 해보고 싶고 뭐 다 해보고 싶죠. 다 내려놨어요. 내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한 내가 참 뻔뻔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목요일마다 외부에서 오시는 성경 공부 예수생애 하시는 분 있어요. 집사님인데 40대 집사님. 서울 큰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엄청 부자예요. 그분의 삶은 늘 불만이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가난한 남편 만나서 자기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그래서 늘 기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는 왜 이 따위로 살아야 되는 거고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남편을 주셨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늘 불만하고 화가 나고 근데 지지난주와 지난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보였어요. 그러고 있는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기 있다가 자기 인천에다 처박아 놨는지를 알겠대요. 그리고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자기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자기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늦게 의대를 가가지고 성형과 의사가 돼가지고 강남에서 돈을 막 긁어 모은 교회를 딱 왔는데 자기 전세값 되는 그런 차 외제차를 딱 끌고 왔더래. 차에서 딱 내리고 자기 남편 앞에 딱 서면서 딱 내리는 걸 자기가 본 순간 본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뒤집혀지고 막 화가 나오고 막 또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깨닫고 나니까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안 들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그걸 봤으면 2주 동안 머리 싸매고 누워서 남편 들도 볶았을 거래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래요.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머리를 싸매고 누웠는지를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깨보시고 나 틀을 깨보시고 나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부인과 아내를 배우자를 괴롭게 하고 자식을 괴롭게 하고 모든 한 것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변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 가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도 가정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절대 우리가 불의와 그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